새로운 것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옛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쓸 때 우리는 또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중고로 사도 되겠지만은 새 것으로 사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새 제품을 주문해서 그것을 개봉할 때 얻게 되는 그러한 기분 좋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값싼 제품을 샀을 때는 별로 그런 것이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고급스러운 그런 제품을 샀을 때는 그 상자마저도 아주 소중하게 보관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항상 새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새해에 우리가 새로 맞이한 시간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사실 춥기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새해라고 하는 그 날짜도 새로운 것,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기분 좋은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출발이 항상 기분 좋은 그런 설레임 그 이상의 것일 때도 있습니다. 설레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남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군대에 가는 것도 새로운 출발이 되기는 하지만 절대로 기분 좋은 설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장병찬 성도도 영장 나온 지가 꽤 됐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군대에 가야 됩니다. 장병찬 성도는 초등학교 때부터 나중에 군대 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부모 마음도 그렇고 당사자도 그렇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새로운 것이 항상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은 낯설고 해보지 않은 것으로 인한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오래된 것, 익숙한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지만은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되는 것은 언제나 떨리고 또 두려움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렵고 떨리는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 여호수아를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알려주는 1절 말씀 시작을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앞에 있는 신명기 마지막 장에는 모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모세의 은퇴식이라는 제목으로 한 달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신다면은 내 기억력이 쓸만하구나, 내가 아직 혹시 천재는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칭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은 내가 그냥 정상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너무나 커다란 이 거목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죽었다는 것은 사실 은퇴식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충격적인 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까지 왔고 그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도자가 별세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마치 그동안 여러 차례 폭풍 속에서도 뛰어난 항해 실력으로 승객들을 안전하게 잘 모시고 왔던 선장이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목적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직스럽던 선장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더욱이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데 그 목적지를 통과하기 전에 가장 위험한 그러한 구간이 있습니다. 소용돌이가 항상 심하고 많은 배들이 파손당하게 되는 그런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이 선장이 없는 것입니다. 이 베테랑이었던 선장은 죽기 전에 그동안 옆에서 운항을 도와주던 이 부선장에게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항해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고 아직 젊은 애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탑승객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부기장이 나서서 제가 아직 항해를 혼자 직접 해보지 않았지만은 열심히 잘 배워뒀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잘 이끌고 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또 어떻겠습니까? 승객들의 표정과 또 승객들의 그 반발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가 그 여객선의 승객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선장을 향해서 잘하실 겁니다. 누구나 처음 해보면 다 그렇죠. 화이팅!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승객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면은 이제는 부선장의 마음을 우리가 또 한번 이해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부선장이라면은 또 어떻겠습니까? 자신도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베테랑 선장 옆에서 조수 노릇만 했지 혼자서 운항해 보지 않아서 잘할 수 있을지 어떨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승객들이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신뢰의 시선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의심의 눈초리로 못 믿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선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부선장은 어떻겠습니까? 그 어깨에 지워진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울고 싶고 이 울고 싶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아주 어마무시한 그러한 중압감과 또 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선장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1절 말씀에는 그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무게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200명 정도 되는 그런 여객선 탑승객 수준이 아닙니다. 200만 명으로 추정되는 큰 민족입니다. 이들을 데리고 가야 할 목적지에는 가나안 땅에 대대로 살아오면서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철옹성 같은 성이 있고 병거도 가지고 있고 또 거인 족속들도 있습니다. 이들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깊이 박혀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오합지졸들일 뿐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배라도 좋아야 폭풍을 뚫고 항해를 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배도 그렇게 좋지 못한 그런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려운 출발선에 서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고 하거나 다시 되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대신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있을 만한 뭔가를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이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한 것 그대로 너희들이 밟는 곳 모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의 모든 땅들이 백성들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그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얼마나 큰 영토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후에 차지하게 될 그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 땅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꿈과 비전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이것이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앞으로 들어갈 땅이 아무리 넓고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 들어갈 힘이 없는데 이런 말만 아무리 많이 해준다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5절 말씀에서 여호수아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두에 나서서 백성들을 이끌고 싸움을 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싸움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를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용사로 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있어서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아마도 이 5절 말씀에서 이 가사를 따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면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엄청난 성능을 가진 좋은 무기면은 되겠습니까? 10만 명 정도의 용병을 주신다면은 되겠습니까? 말과 병거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뛰어난 전략을 주시면은 좋겠습니까? 이 모두를 한꺼번에 다 여호수아에게 제공해 주더라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무기와 군사들과 좋은 전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서도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승리에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은 분명한 승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승리가 보장이 되지 못하는데 목숨을 걸고서 싸운다는 것, 누구에게나 불안하고 또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장난이나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해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때였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더없는 큰 용기와 힘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25년을 맞이했고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2025년에 가본 적 없는 길을 갑니다. 그 누구도 2025년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낯선 길을 가게 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섰을 때 기분 좋은 설레임만 있다고 하면 좋겠지만은 염려되고 걱정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 결코 우리는 2025년이라고 하는 이 낯선 길을 홀로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좋은 여행은 경치가 좋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숙박할 곳의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여행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2025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그것만큼 마음 든든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눈에 보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믿음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귀한 약속과 함께 또 하나의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서 이와 함께 내가 조상에게 맹세하면서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었던 이 모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었고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지만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까 봐 그들은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이 염려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해결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노라고 약속한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염려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염려는 모세가 없다는 것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있든지 누가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든 여호수아가 인도하든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시는 분은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씀입니까?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염려되고 또 걱정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저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저 땅을 차지할 수 있겠나?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모습과 또 자신들의 힘을 생각하게 되면 그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싸우셔서 그 땅을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겠다라고 하시니까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약속인지 모릅니다. 2025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이 한 해도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힘을 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2025년을 살아갈 때 건강의 문제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지금도 이렇게 비실대고 있는데 내 힘으로 어떻게 이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막막합니다. 물질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닌 말로 나한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또 우리를 엄습해 올 것입니다. 일터와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모두 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한숨이 절로 나오기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운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모세도 또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과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싸워주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의 본글 가운데 감명받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아베베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마라톤 선수입니다. 아베베 선수는 1960년 로마 올림픽 때 마라톤에서 우승을 거둡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었고 원래 마라톤 훈련을 하던 그런 선수가 아니라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올림픽에 나갈 대표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급하게 대신해서 이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당시에 유명 스포츠 브랜드에서 신발을 협찬해 줬지만은 갑자기 그렇게 출전하게 된 이 아베베에게는 맞는 운동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때와 같이 맨발로 출전을 합니다. 맨발로 뛰었지만은 이 아베베는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올림픽 마라톤에서 아프리카 흑인 선수가 메달을 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지만은 아베베는 2시간 15분 16초라는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초의 흑인 마라톤 우승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년 후인 1964년 일본 도쿄올림픽 때도 아베베가 참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올림픽에서도 그는 또 한 번의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마라톤 2연패를 달성합니다. 이 당시 일본은 아베베가 또다시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고 에티오피아의 국가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껏 누구도 마라톤에서 2연패를 달성한 그런 사람도 없었거니와 32세 아베베가 우승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기 불과 40일, 이 5주 전에 맹장수술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상대에 에티오피아 국가가 연주되지 못하고 기미가요가 연주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합니다.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아베베는 36세의 나이로 출전합니다. 아쉽게도 경기 도중에 다리에 부상을 입고 기권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아베베는 황제가 선물해 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그런 중상을 입게 됐고 이제 더 이상 뛰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걷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베베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베베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리는 쓸 수 없게 됐지만은 그는 아직 건강한 자신의 팔이 있음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에 섭니다. 4년 뒤 노르웨이에서 열린 장애인 올림픽에 이 아베베가 휠체어를 탄 채로 나타납니다. 그는 상체에 힘을 길러서 펜싱과 탁구 또 양궁 선수로 출전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양궁에서 또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40세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만은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새로운 출발선에 선 우리들도 더욱 힘을 내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또 차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